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가,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의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너리즘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매너리즘이란 용어는 17세기의 미술에서 주로 사용되던 용어입니다. 예술 창작이나 발상면에서 이 독창성은 잃어버리고 이 평범한 경향으로 점점 형식화되어져 버리는 것을 매너리즘이라고 불렀는데, 이 매너리즘이라는 용어는 오늘날 사회 전반부에 확대가 되어져서 다양하게 해석되어지고 또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이런 매너리즘이란 용어를 가끔 사용을 합니다. 어떨 때 사용을 합니까? 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열심을 잃은 채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에서도 매너리즘에 빠진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12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 후에 성전으로 향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전을 보니 이방인의 뜰에서 온갖 이 매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물을 파는 상인, 그리고 재물을 사기 위해 돈을 세겔로 환전해 주는 사람들,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인 순례객들을 인해서 성전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인구는 3만 명인데 유월절 기간에는 18만 명 정도가 모였다라고 합니다. 이 먼 길에서 오는 순례객들은 재물을 흠없이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물을 쉽게 구하기 위해서 이 성전에서 파는 재물을 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물을 사는 데 있어서는 로마의 그 화폐는 이방인 화폐다라고 해서 부정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제 받지 않고 두로의 은세겔로 바꾼 뒤에만 이 재물을 또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시고 즉시로 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장사꾼들의 상가 의자를 엎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격한 모습을 보이신 사건은 이 성전 이 정화 사건이 유일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노를 바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분노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대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오는 순례객들에게 그들이 재물을 흠없이 가져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성전에서 매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홀 좋은 핑계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런 성전 이 매매를 통해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어찌되었든 간에 이러한 편의가 제공이 되니 이 순례객들도 이것을 이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을 가지고 이 흠없이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이 제사장들이 온갖 트집을 잡아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그들 역시도 재물을 거기서 직접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백성들은 신앙으로 잘 이끌어야 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또 성전에서 매매를 하는 이 순례객들, 이 두 사람 모두가 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 자유케 된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봉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노예로 살았을 때를 기억하며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유월절의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먼 곳에서 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 물론 쉽지 않은 일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노동이 아니라 이 제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그 마음을 담고 있는 행위고 또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힘들게 길려왔던 그 제물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그 죄가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 이 죄의 대가가 결국에는 사막이라는 것, 이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기 위함이고, 또한 그것을 통해, 희생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이 유월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손쉽게 재물을 구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마음이 없는 형식만 남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나와는 있지만은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나와는 있지만은 어느 누구도 진실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배하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저 재물만을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우리의 그 헌신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빠져있는 형식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는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우리의 예배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만나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가난하고 이 소외된 자, 맹인과 저는 자들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런 질병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성전에 출입하는 것이 금지가 되어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전에서 매매한 사람들을 내쫓으셨지만은 사람들은 오히려 멀리하고 또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은 오히려 먼저 다가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이들은 성전을 출입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갈급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만나길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14절에 보시면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 앞에 나온 이 세상에서는 멀리하는 사람, 소외된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나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자신 앞에 나온 사람들은 멀리 하셨지만은 세상은 멀리해도 자신을 만나길 간절히 사모하고 나오는 그 사람들은 오히려 만나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자리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자신을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은 만나 주십니다. 반대로 형식적으로 마음도 없는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들은 아무리 그 예배 자리에 나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자심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담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응답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맹인과 전능자들은 즉시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의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5절을 보시면은 이러한 광경을 목격했던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 즉 메시아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라고 찬송을 한 것입니다. 찬송은 은혜 받은 사람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럴 때 우리 가운데서 이 찬양은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그런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18절부터 22절 보시면 무화과 나무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았지만은 잎사귀밖에 없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라고 저주를 하십니다. 그러자 이 무화과 나무는 즉시로 말라버립니다. 사실 마태복음만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맺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마가복음을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시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열매를 맺지 않는다라고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뭔가 예수님께서 뭔가 맞지 않는 이 말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이 실물 설교라고 하죠. 이 보이는 설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의 상징과 같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뜻합니다. 이 식물이나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합니다. 식물이 자라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영양분들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죠. 식물이 열매 맺도록 건강하게 자라려면 물도 필요하고 햇볕도 필요하고 때로 따라서 거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식물이 자라는데 이런 필수적인 양분들이 공급되지 않으면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나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식물이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것은 당연스러운 자연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식물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하나님께 붙어 있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 붙어 있어 그분에 통해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지 못하면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 그리고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되고 그분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지만 우리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비하고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그 말씀 앞에 또 순종하는 것.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양분 또 은혜를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자라고 또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또 새벽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삶의 예배 또한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몇 번을 그 예배를 드렸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자리 가운데, 그 시간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이 있었는가,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가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마음이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시간, 형식적인 예배, 그러한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사모하는 마음을 담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 또 이 문둥병자, 병든 자, 기먹은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다양한 문제를 놓고 주님을 찾고 주 앞에 나아갔을 때 그 자리에서, 그 만남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새벽에 우리의 그 마음을 담아 간절하게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공급받아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우리 사양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고 또 신앙의 그 열매를 날마다 맺어 나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 기도하시고요. 또 주어진 기도 제목대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